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언어적인 이유로, 뭐 문화적인 이유로 이제 그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생소한 일이고 굉장히 멀리 느껴지는 그런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든 행하도록 해야 될 텐데 그동안은 이제 여러 가지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들로 인해서 하지 못했다가 이제 총회에서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우리가 소극적으로 하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요. 이제부터 이제 이런 선교죠.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힘을 내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이제 과거에도 이제 교회에서 교회 단위로 해가지고 뭐 말레이시아라든가 뭐 인도네시아 이런 데 방문해서 그 교회에서 이런 선교 사역을 했던 그런 경우는 있는데 총회 차원에서 했던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에 대한 경험도 없고 또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경험이 있고 또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말레이시아 교회가 있어서요. 그 말레이시아 선교 사역에 함께 저희가 참여하면서 한편으로는 그 일에 함께 참여도 하면서 또한 한편으로는 그런 과정들을 보고 또 배울 수 있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번 선교 사역을 계획을 했습니다. 일정은 지난주죠. 8월 14일에서 18일까지 이제 4박 5일이고요. 정말 4박 5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완전히 이제 타이트한 일정으로 갔다 왔습니다. 실제는 이제 수요일 날 돌아오게 됐습니다. 참가자는 총 20명이었습니다. 이제 목자님 4명이고요. 이제 그중에 우리 저를 포함해서 이제 선교부 목자님 3명이 갔습니다.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또 방법을 또 찾아보려고 우리 또 선교부 소속의 목자님들이 모두 다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는 이제 사청부입니다. 이제 주 대상들이 사청부가 되는 거죠. 예, 사청부 14명. 그중에 우리 청주교회는 3명이 포함되어 있고요. 2명이죠. 그다음 예비신 학생 2명, 우리 배태주 형제를 포함해서 전주교 유세현 형제 2명이 함께 참가를 하게 되었고요. 이제 선교 사역의 대상은 이제 말레이시아 안에 있는 그런 원주민들, 여러 원주민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또 말레이시아에 미얀마에서 난민으로 온 그런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난민의 아이들이 이렇게 우리 말레이시아 교회에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그런 곳이 있더라고요. 그곳에 가서 또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역 내용은 이제 전도 집회죠. 같이 모여서 우리가 이제 뭐 초청 예배라든가 하는 어떤 그런 형식의 전도 집회, 그리고 또 신방 이런 방법으로 사역을 행했습니다. 자, 일정을 잠깐 보면요. 뭐 대략 이렇습니다. 이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제가 금요일 날 오후 4시 반쯤 출발했는데요. 6시간 반 걸리더라고요. 말레이시아까지요. 그래서 금요일 날 쿠알라룸푸르 공항에 저녁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녁 늦게. 그래서 그 PJ 교회라고 하는 이제 말레이시아 총회라고 하더라고요. 네, 거기서 이제 하루를 묵고 그 다음 날부터 일정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 다음 날이 이제 토요일 안식일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일정이
이렇게 있고요. 이따가 좀 더 구체적인 일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대략적으로 이런 일정들이 있다라는 건 아마 보셔도 잘 모를 것 같은데, 아마 그래도 그래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그리고 월요일 날, 화요일까지 이제 다 그 전도 사역에 관련된 그런 일정들이고요. 좀 더 일정별로 주요 사역들을 좀 잠깐 보면요. 2일차 때 이제 일요일 안식이 되겠네요. 타파 바투 라판 교회라고 하는 그 원주민 교회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녹제 나무로 지은 이제 허름한 그런 교회이더라고요. 네, 그곳에 우리 성도들이 한 10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 또 이제 또 구도자들도 있고 이 교회 가서 전도 집회를 이제 안식 오후 특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이따가 말씀드리지만 이 말레이시아 교회는 목회자 수가 적더라고요. 땅은 굉장히 넓고 또 교회 수도 많은 데다가 또 해외 사역을 맡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목자님들이 턱없이 부족해서 이제 이런 교회로 그 오는 그런 시간들이 교회들이 굉장히 적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은 안식일 날 되면 이제 인근에 있는 교회 청년들이나 그런 사역팀이 와서 이곳에 와서 이제 같이 이들은 이제 한편으로서는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한편에서는 또 여러 가지 돌봄이 필요한 그런 일들. 예를 들면은 여기 원주민들 아이들 같은 경우는 원주민들이 그 학교라든가 뭐 공부하고 배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렇게 좀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말레이시아 우리 이제 성도들이 여기서 말하는 말레이시아 성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로 화교들입니다. 화교들 이런 분들이 가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공부도 가르쳐주고 이런 학업적인 부분을 또 도와주는 이제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예. 그 이따가 이제 보고할 때 좀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뭐 상관하지 마시고 어떤 내용도 있었다는 걸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안식일 오후에 아까 말했던 이제 그 원주민교를 갔고요. 이제 그날 또 오후 늦게 저녁에는 페르곰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전도 집회를 이제 했습니다. 아까 그곳에서는 안식 오후 예배를 드린 거였고요. 이제 그 전도 집회는 본격적으로 이제 여기 이때부터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 페르곰이라고 하는 지역 역시 이제 원주민 지역입니다. 지금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이 페르곰은 그 우리 교인이 5분밖에 없어요. 5명. 그리고 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주민 그 성도의 가정에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장로님이나 또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한 달에 2번 정도 방문하는 그런 곳인데 이제 저희가 간다고 하니까 그날 특별 전도 집회를 이렇게 계획을 했고 이제 여기는 교회가 아니라요. 우리로 말하면은 그 뭐라고 합니까? 동네의 마을회관 같은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꽤 크더라고요. 그곳을 빌렸는데 이렇게 많이 올 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보면 한 100명 다해서 100명 정도가 이제 되는 것 같은데 대략 이날 처음으로 오셨던 분이 한 60명, 거의 대부분 원주민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설교하고요. 물론 설교는 이제 뭐 중국어로 하고 말레이시아로 통역하고 뭐 또 영어로 설교하고 또 이제 말레이어로 통역하고 이제 이런 말레이시아에서는 영어, 중국어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언어를 가지고 이제 이 원주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레이어로 통역을 해서 말씀을 듣고 또한 찬양을 같이 이렇게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청년들이 이제 말씀을 끝나고 난 다음에 청년들이 여기서 이제 찬양을 하게 되죠. 이렇게 많이들 모이게 됐습니다. 3일차 이제 일정이고요. 여기 보면 르모이라고 하는 이제 지역입니다. 여기 마찬가지로 이제 원주민 지역이에요. 근데 이 르모이라고 하는 지역이 아까 우리가 묵었던 그 교회 시내죠, 시내. 그곳에서 여기 가려면 한 3시간이 걸립니다. 차로 3시간 걸리는데 여기는 일반 차로 못 들어가요. 사륜구동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이게 지금 사륜구동 차인데 2대로 해서 나눠서 가게 되는데요. 엄청 길이 험합니다. 저도 한국에서 한 번도 그런 길을 가본 적이 없어요. 예. 정말로 길이 좁고 협착하고 이 사륜구동으로도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정말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오지죠, 오지. 이제 그곳에 간 이유는 이곳에 이제 이 르모이라고 하는 지역에 구도자 한 가정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분이죠. 이분이 아빠거든요. 아버지고 이제 여기가 아들이고 딸이고 이제 있습니다. 이 가정이 구도자예요. 이제 우리 교회 신도도 아닙니다. 구도자입니다. 구도자. 그래서 이 아들은 성령을 받았더라고요. 그럼 정확히 말하면 신도 가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원래는 이 아빠가 먼저 믿었는데 아빠는 아직 세례를 받지 않은 상태고 이 아들은 성령을 받은 상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전도 집회를 한다고 하니까 이 아빠의 집에서 이분의 집에서 이제 여기 주변에 있는 이 아이들 또 이제 여기 또 몇 분의 또 어른들이 참여를 해서 여기서 말씀을 증거하고 그다음 또 찬양을 드리고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 굉장히 쾌적하더라고요. 예. 막 공기라든가 이제 뭐 물이라든가 한국에서 아주 청정 지역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데보다 훨씬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그런 좋은 곳이었습니다. 예. 생각 같아서는 여기서 한 며칠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왔는데요. 예배가 끝났고 예. 이제 여기 이 자매는요, 그 한국인이에요. 조예민 자매라고. 근데 말레이시아 우리 형제랑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해서 지금 현재 말레이시아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전도 사역 일정 동안에 함께 이렇게 동행해 줬고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다 여기 인근에 있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잠깐만 내가 몇 시까지 해야 되지? 30분까지. 8분 남았네. 빨리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같은 날 오후에 이제 불인창이라고 하는 집회소 갔습니다. 불인창이라고 하는 곳은 여기는 아파트예요, 아파트. 여기도 마찬가지로 원주민 지역인데 여기는 교인들이 없습니다. 다 구도자들이고 구도자가 몇 분 되는데 이곳에서 원주민들 대상으로 전도를 하려고 총회에서 아파트를 구입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아파트에서 이제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여기 앞에 계신 분들이 이제 여기 오셨던 구도자들이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4일차입니다. 4일차 때는 아까 말했던 미얀마 아이들입니다. 미얀마 아이들. 말레이시아 교회에서 미얀마 난민 아이들 이제 말레이시아하고 미얀마하고 이렇게 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미얀마가 지금 내전으로 인해서 굉장히 그 국내 상황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난민들이 발생하는데 상당수가 이제 여기 이제 말레이시아로 넘어오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아이들 그 사람 그 뭐 가족이라든가 그 이제 이런 아이들이 이제 유입이 되는데 말레이시아 교회에서 이제 거의 한 20년 전부터 이 미얀마 난민 아이들을 이렇게 모아다가 안식일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학생 중심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이렇게 준비를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상당히 이제 오래된 이런 곳이고 갔더니 아이들이 한열 10여 명 정도가 있더라고요. 10여 명 정도. 거의 대부분은 세례를 받지 않은 그런 아이들이고요. 감사하게도 그 아이들이 매주마다 여기 이제 안식일 오면 이 아이들 대상으로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고 또 이제 신앙적인 그런 행사 활동 이런 것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인상 깊었던 것은 이제 여기 이곳을 관리하고 있는 천 집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여기 할 때부터 20년 정도 계속 여기를 담당하고 계시는데요. 아이들에 대한 그 사랑과 관심이 정말 많다는 게 느껴질 정도더라고요. 말은 하지 않아도 표정 그리고 하는 행동들 보면 이 아이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과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가서 보니까 벽에 2019년인가 그 장안교회에서 청년들이 와가지고 여기 방문해서 이 아이들에게 그 신앙적인 어떤 것들을 나눠주고 또 같이 시간을 함께했던 그런 사진들이 있는데 그게 벽에 붙여 있더라고요. 이제 이미 시간이 돼가지고 빛이 발해 있었는데 그걸 이제 붙여져 있었습니다. 네. 그 집사님께서 그거를 기억을 하고 언제 오는지 항상 그걸 기다리고 있었다가 저희가 가니까 굉장히 좋아하시고 감사했던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이제 요한 목사님이 여기 이 난민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영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로 설교하고 또 이따가 우리 청년들이 이 아이를 대상으로 또 이제 뭐 우리나라 전통놀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일차입니다. 4일차 저녁 때 카장교회라고 하는 곳에 갔습니다. 카장교회. 카장교회는 역사가 94년 됐더라고요. 아니요, 96년. 그러니까는 4년 뒤면 100년이 되는 그런 굉장히 역사가 깊은 교회인데 저희가 맨 마지막 날 이제 이 카장에서 이제 하루 묵었나 이틀 묵었나? 하루?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하루를 보냈는데요. 굉장히 교회가 활발하고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여기 이제 영어랑 중국어랑 또 한국어로 이렇게 통역하는 이제 그런 순서고요. 이제 마지막 5일차면은 마지막 날 오후인데 이때 이제 캄풍 아슬리 마을이라고 하는 역시 이제 마찬가지로 원주민 마을입니다. 굉장히 역사가 깊은 한 100년 정도 이상이 된 그런 마을이라고 하는 원주민들로 구성되어 있는 꽤 큰 마을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사람이요, 이분이 구도자예요, 구도자. 예, 이분이 구도자인데 이분 한 가정을 위해서 갔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굉장히 아팠다가 이제 우리 교회 복음을 듣고 또 같이 기도해 주면서 이제 많이 좋아지게 되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 교회에 대해서 많이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 이 카장교에서 이제 매달 이곳을 방문을 해서 신앙적으로 도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네, 이제 남은 시간 느낀 점인데 1분 남았는데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다라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이제 물론 길지 않은 그런 전도 선교 사역 그런 기간이었는데 이 선교 사역에 참석한 우리 청년들의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기존의 말레이시아 우리 청년들 또 성도들 가운데 이 일을 참여하고 있는 분들과 함께 했는데 이분들이 굉장히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 일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신명기 13장 신명기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행복을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얻고 또 행복해질 거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이런 이 선교 사역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였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해보기 전에는 굉장히 두렵기도 하고 그리고 이걸 꼭 해야 되나 어떤 그런 부담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잘 안 하게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막상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 일을 하다 보면 생각하지 못한 그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은혜가 함께한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결국은 여기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그 말씀 태도, 말씀 그대로 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시편 119편에는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게 된다라는 거죠. 전도 사역을 실제 하다 보면 굉장히 힘들어요. 예. 왜냐하면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찾아가야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어떤 형편들, 굉장히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닌데, 근데 그런 과정들,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과정들을 겪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맞다라고 하는 것을 또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그런 과정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사실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전혀 우리와 해당되는 말씀, 해당되지 않은 말씀이 아니라 얼마든지 우리에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네. 이 부분 잠깐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무엇보다 영혼 구원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이렇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전파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다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까 이제 마지막 카장교회 이제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가서 보니까 이 카장교회가 뭐 규모는 한 100여 명 되더라. 한 100 안식일 한 100 몇십 명 참석을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굉장히 교회가 활발하고 그리고 성도들 굉장히 열심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처음 가봤는데 근데 이제 이런 것이 이제 금방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가장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질 수 있는 그런 교회일까 궁금했었는데 그 다음 날 이제 가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 카장교에서 여기까지 가려면 2시간입니다. 차로 편도. 근데 여기를 매달 첫째 주에 가요. 그 여기 이제 카장교 전도 임원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들은 매달 첫째 주 반드시 여기 온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카장교회가 이 전도 사역에 대해서 굉장히 힘을 쓰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전체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이렇게 활발하고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이제 한 남자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분이 이제 원래는 거의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거의 뭐 치료가 안 되는 그런 상황. 병원에서도 그냥 이제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우리 가장교회에서 가서 이제 신방하게 된 거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되고 같이 위해서 기도해 줬는데 점점 좋아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 그 과정 속에서 이분이 이제 환상을 보았대요. 근데 굉장히 영광스러운 그런 그 교회의 모습이 있어서 자기가 이제 그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근데 막더라는 겁니다. 예, 막
들어가지 못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유를 나중에 물어보니까 이제 이분이 나중에 우리 참여숙에 우리 여기 그 집사님한테 물어보니까 당신 아직 세례를 받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결국 이제 가장교회가 이런 전도 사역에 힘쓰다 보니까 이 교회 자체도 굉장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또한 능력이 함께 따르는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이 전도 사역에 힘쓰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말씀대로 하신다라는 사실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 말씀에 더욱더 힘써서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목자님이요, 그 이제 말레이시아 목자님인데 말레이시아는 이제 또 베트남도 가더라고요. 근데 그 이분이 베트남에 가서 베트남 몇 안 되는 성도들이 있는데 구도자들이 있는데 가서 이제 베트남어로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베트남어로. 예. 물론 잘 안 되겠죠. 근데 그 베트남어를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전도하려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정말 힘을 쓰고 힘을 다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상황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할수록 하나님께서 이만큼 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 1장 3절의 말씀 보게 되면 너희가 밟는 땅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어 놓으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한 만큼 하나님께서 그걸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이루려고 최선을 다하고 힘을 쓰게 되면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따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 한국 교회도 이 말씀에 순종해서 열심히 우리가 이 사역을 행하게 된다고 한다면 결국 우리가 그 은혜와 복이 다 우리에게 돌아온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결국 우리가 이 일을 힘써야 된다. 물론 우리가 굉장히 막연하게 여겨지겠지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하나님께 분명히 도와주시더라고요. 믿음을 가지고 행하게 된다고 한다면 분명히 우리 교회도, 우리 한국 교회도, 또 우리 청주 교회도 지금보다 더 많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레이시아 그리고 굉장히 신앙적으로 열악한 우리 상대적으로 우리 한국 교회 상황이 너무 좋더라고요. 목자님들이 늘 함께 있지 않습니까? 아까 카장교회 있지 않습니까? 규모가 우리보다 더 커요. 목자님 한 달에 한 번 옵니다. 한 달에 한 번 와요. 그리고 여기에는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면요 말이 안 통합니다. 여러 종족이 있어요. 근데 한국은 단일 민족이지 않습니까? 말이 안 통해 전도 못하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한국교회 상황이 너무 좋은 거더라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활용해서 하나님 뜻을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네요.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어서 순서대로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10분 동안 하기로 했었는데 저도 조금 초과할 것 같아서 일단 최대한 빠르게 한번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우선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레이시아 사청부 선교여행 간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박 5일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많은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첫 일정부터 마지막 일정까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인도해 주심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선교를 가지 않았다면 몰랐을 그 소중한 감정들과 신앙생활에 있어 부족한 저의 모습을 깊이 반성하며 돌아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이번 선교 여행을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간증을 통해 다음 선교에도 많은 동역자들이 함께 선교에 참여하기를 소망합니다.
간략히 4박 5일 일정 전체를 간략히 말씀드리면서 감사했던 부분을 나누고 마지막에 다짐을 말씀드리며 간증을 마치려고 합니다. 나는 저희 선교에 참여하기 위해 이제 전국 각지에서 목자님들과 청년들이 인천공항에 모였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함께 선교 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렸습니다. 그리고 6시간 비행 끝에 이제 쿠알라룸푸르에 도착하였고 공항에서 말레이시아 성도님들과 예민 자매님이 저희를 기쁘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차를 타고 페탈링 자야 교회에 도착을 했습니다. 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차량 봉사와 저희를 맞아주신 성도님들의 사랑에 깊이 감사드렸습니다. 도착해서는 간략히 일정 소개와 기도를 한 후에 함께 찬양을 맞출 시간이 많이 없었던 관계로 저희가 이제 찬양 연습을 시작했고 한국 시간으로는 거의 이제 새벽 2시가 되어가는 시간이었지만 모두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찬양이 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피곤했지만 한 마음으로 앞으로의 일정을 위해 즐겁게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렸습니다. 비록 먼 거리를 오는 이제 여정이었으나 누구도 힘든 내색하지 않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서로를 챙기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저희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첫째 날 일정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이제 다음 날 아침 기도회를 통해 1차 일정을 시작하였고 아침 식사를 한 후에 이제 성도님들이 준비해 주신 커피와 간식을 챙겨서 이제 타파 교회로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3시간 30분이라는 긴 이동 시간이었지만 가는 중에도 열심히 찬양 연습을 하다 보니 금세 교회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도착해서 준비해 주신 이제 점심 식사도 하고 전도 집회 시작 전까지 이제 현재 있는 아이들과 교제도 하고 찬양 연습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들과 성도님들의 그런 순수함을 많이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이런 깊은 산골 지역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또 성도님들이 이렇게 있음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많이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전도 집회가 이제 시작이 되고 목자님께서 한국 교회의 역사와 한국 교회에 대해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말레이시아의 여러 지역에도 교회가 성장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더 편안한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감사하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좀 반성하게 되었고 환경이 아닌 이제 저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말씀을 마친 후에는 찬양 교류를 진행했습니다. 다른 언어지만 우리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시간을 통해 큰 은혜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이제 찬양에는 모든 인원이 다 함께 이제 손을 잡고 함께 예수 안에서를 각국의 언어로 이제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임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찬양 교류하는 모습이고요. 나올려 영상이 혹시 이게 이제 다 함께 손을 잡고 예수 안에서를 함께 찬양하는 이제 모습입니다.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것에는 언어, 인종, 나이가 정말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오직 같은 하나님을 섬기며 한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타파교에서 모든 일정을 마친 후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페르곰으로 출발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이제 페르곰의 원주민들이 사는 마을에 방문을 했습니다. 여기는 인터넷이 안 될 정도로 외딴 곳에 있는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이곳에는 참예수교회 성도 5명이 살고 계시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며 신앙생활을 하고 계셨습니다. 여호수아 장로님이신데 그 20년 동안 이 지역에서 선교를 하시면서 5명이라는 귀한 생명을 전도하셨습니다. 기간에 비해 적은 인원일 수 있지만 수와 상관없이 귀한 생명을 전도하기 위해 포기하지 않으시고 전도하시는 장로님을 통해서 정말 한 생명 한 생명이 소중하다고 느꼈고 하나님께서 한 생명이라도 믿고 구할 수 있다면 똑같이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도 집회를 위해서 찬양 연습도 하고 또 저녁 7시부터는 페루곰 전도 집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인근 마을 주민들이 대관한 강당에 초대되어서 오셨고 많은 주민들과 자녀들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말씀도 듣고 찬양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선교팀에서 준비한 또 저녁 식사와 활동도 진행을 했습니다. 이것도 영상 잠깐 틀어주실 수 있을까요? 뒤로 조금 더 넘겨줄 수 있을까요? 더 뒤로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찬양도 나누고 또 선교팀에서 준비했던 저녁 식사와 활동도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주민 아이들과 제기차기, 딱지, 토 등 한국의 그런 전통 놀이를 함께 체험하는 시간도 가졌고 아이들이 너무나 또 즐거워하였었고 또 준비해 갔던 다가도 너무 맛있게 드셔주셨습니다. 저희가 구도자들과 가까워지고 그들의 마음을 또 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저희가 페르굼 일정을 마치고 이포 교회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포 교회에서는 여호수아 장로님께서 이포 교회 소개와 선교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고 내일 일정을 점검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셋째 날에도 아침 기도회를 시작으로 일정을 시작하였고 성도님들께서 준비해 주신 아침 식사를 하였습니다. 방문한 곳마다 정성과 사랑으로 대접해 주신 성도님들께 너무 감사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날은 특별히 형제와 자매가 조를 나누어서 각자 다른 구도자분들의 신방을 갔습니다. 가는 길이 막 비포장 도로이기도 하고 산을 넘어가다 보니까 길이 많이 꾸불꾸불해서 멀미도 나고 했었지만 무사히 도착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도착해서 목자님께서 구도자분들께 말씀도 전하시고 안수 기도도 해주셨습니다. 특히 축복 찬송으로 드린 기대라는 찬양 속에서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라는 가사를 깊이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구도자분께서 저희한테 또 대접해주신 식사입니다. 그리고 형제님들 차량은 르모이라는 지역에 방문을 하셨는데요. 여기는 구도자 5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도 아이들과 활동도 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두 조 모두 신방을 마치고 즐거운 시간도 함께 보내고요. 신방을 마친 후에는 다 같이 이 불인창 집회소에 모여서 구도자분들과 예배도 드리고 복음을 듣는 그런 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대부분 구도자분들께서 집중하여 진지하게 말씀을 듣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 영혼들을 위해 선교팀을 불인창에 보내주셨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배 후에도 이제 찬양도 하고요. 예배 후에도 또 다과 저녁 식사 활동을 통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마지막에는 이제 조별끼리 나눈 시간을 통해서 서로 받은 은혜를 또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사 후에는 느헤미야 목자님의 권면의 말씀과 기도로 이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복음 전파는 전하는 나에게도 또한 동역자 간의 하나됨에도 섬기는 모습을 보는 다른 영혼들에게도 유익이 됨을 이제 전해 주시면서 말레이어도 모르는 상태로 선교하러 온 한국 청년들을 통해 말레이시아도 도전을 받고 이를 통해 우리들의 발걸음이 아름다워졌다고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작고 부족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보시고 선교팀의 섬김을 사용하여 영혼 구원 사역에 사용해 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그리고 넷째 날도 기도를 이제 시작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미얀마 선교센터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심 식사가 조금 딜레이 되어서 이때 이제 현장에서 많은 준비를 못하고 바로 시작을 했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이후 이제 카장 교회로 여기에서 말씀도 듣고 이제 분반 활동도 이게 처음 진행을 했었었고요. 그래서 이제 다과도 이렇게 같이 교제도 했었고 활동도 나누면서 요거 한 번만 틀어줄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뜻하지 않게 이 아이들이 저희를 위해서 찬양 준비를 해줬었는데 이렇게 이제 아이들이 찬양을 해줬었는데 정말 감동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이제 카장 교회에 도착을 했고 이제 성도님들께서 따뜻하게 이렇게 환영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카장 교회 도착해서도 찬양 연습을 하고 이제 특별 교류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찬양 교류도 했고요. 이제 카장교회 소개 말씀도 듣고 이제 96년의 역사의 카장교회 역사를 들으면서 교회를 이제 세워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느낄 수 있는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이후 찬양 교류 시간도 갖고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임을 느끼는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한국 선교팀에서 이제 준비해간 한국 음식도 준비를 하고 또 카장 교회에서도 식사 대접을 해주셨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성도 간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직접 주방에서 이제 준비도 했었고요. 정말 맛있게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날 아침이 이제 시작이 되었고 아침 기도회를 통해서 이제 우리 이번 선교 일정은 끝났지만 우리의 선교는 끝나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이제 캄풍 토르 오랑아슬리 마을로 이동을 했고 전도 집회를 이제 원래는 하려던 그 캄풍 토르 오랑아슬리 마을 촌장이 사실 반대로 이제 그 약간 방문을 하지 못할 위기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한 구도자 가정을 방문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비록 이제 짧은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찬양 교제도 이렇게 할
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기존에 예정되었던 대로 큰 장소에서 많은 사람에게 전해지는 못했지만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점심 식사 이후 이제 날씨가 너무 덥고 습해서 원래는 이제 계획했던 공원을 가려고 했었는데 대신에 카페를 잠시 이제 방문을 해서 같이 이제 또 지금까지 일정을 함께했던 말레이시아 이제 성도님들과 교제도 하면서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후 이제 모든 일정이 마무리되고 저녁 식사 후에 공항으로 이동해서 말레이시아 동역자분들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공항에서는 이제 각자가 또 느꼈던 점과 신앙의 다짐을 나누었고요.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선교 사역에 대한 사명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선교를 통해서 크게 느낀 점 3가지를 말씀드리면 이제 그 전까지는 나를 좀 많이 바라보면서 나 위주로 살던 삶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훈련을 시키셨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를 포기하고 또 내 욕심대로 살던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내가 가치 있게 여기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의 앞으로의 삶의 방향을 돌아보시게 해주셨습니다. 2번째는 복음 전파를 위해 한 마음으로 움직이는 많은 동역자가 있음에 감사드렸습니다. 모든 일정 동안 힘든 내색 없이 또 운전을 해주시고 또 선교팀에 맛있는 음식과 간식을 제공해 주시면서 대접해 주셨던 각 교회 성도님들과 모든 이제 일정을 또 같이 했던 한국 선교팀을 통해서 이제 많은 동역자가 있음에 감사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는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뜻을 더 깊이 알고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에 우리가 가지 않을 이유는 없고 또 가게 된다면 맡기신 사역에 최선을 다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자 할 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와 말씀을 통해 준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의 뜻이 더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언어 공부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랑과 은혜를 전하러 갔다가 도리어 더 큰 사랑과 은혜를 받고 돌아오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며 간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레이시아 선교 여행 간증하겠습니다. 먼저 모든 과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선교 기간 중 모든 순간에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제가 그 은혜를 다 말하면은 오늘 집에 못 가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짧게 축약해서 받은 은혜 중에서 저는 몇 가지를 택해서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크게 이제 3가지 정도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영상인데 틀어주세요. 지금 저게 무슨 영상이냐면요. 소리는 꺼주세요. 소리는 꺼주세요. 네. 저게 지금 이제 첫 번째로 이제 3일차에 이제 르모이에서 받았던 은혜를 나누도록 할 건데요. 이날은 형제와 자매가 나뉘어서 사역지를 방문한 날이었습니다. 형제반인 저는 이제 지프차를 타고 오프로드를 달렸습니다. 얼마나 깊은 곳에 있었는지 영상처럼 정말 차가 너무나 흔들리면서 이제 멀미가 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몇 시간을 달렸습니다. 머리가 정말 위아래 좌우로 이제 마구 흔들렸습니다. 머리가 부딪혀서 이제 차에서 이제 옆에 창문에 부딪히기도 했는데요. 멀미약을 미리 안 먹었으면 멀미를 엄청 심하게 했을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 주세요. 그래서 이제 도착한 곳은 이제 정말 깊고 깊은 산골이었는데요. 이제 도착한 곳에 저희는 이제 저 건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거주하시는 곳은 아니라 별채였습니다. 이곳에서 성도님 3분, 고도자 5명을 만났습니다. 이곳에서 짧게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드렸고 그리고
저는 이제 구도자 가정의 아이들과 함께 활동하며 교제도 하였습니다. 정말 이렇게나 깊은 산골에 방문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떠오른 성경 내용이 있었는데요. 바로 빌립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광야로 가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광야는 절대 사람이 많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사람 에디오피아 내시의 한 영혼을 귀중하게 여기셔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빌립을 그곳으로 인도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말레이시아라는 이제 작은 이제 한 나라의 깊고 깊은 산골에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고, 정말 한 영혼을 깊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마음 먹으시면 이 깊고 깊은 산골까지도 복음이 정말 전해지고, 그리고 이 한 영혼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힘써야겠다라는 것을 다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왜 제가 복음 전파를 위해 그토록 힘을 쓰지 못했는지 많은 반성이 되었습니다. 복음 전파는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에게 주신 사명인데도 그 사명에 충성하지 못해서 너무나 부끄럽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복음 전파가 정말 귀중하고 가치 있는 일인데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정말 힘써야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할 수 있었고, 바라옵기는 많은 성도님들께서도 이 선교 사역에 더욱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기를 이제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가장교회와 타파교회에서 한 가족임을 느꼈는데요. 시간 관계상 이 영상은 건너뛰고 이 영상 틀어주세요. 조금만 뒤로 해주세요. 더 뒤로 해주세요. 네, 시간 관계상 영상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끊어주세요. 네, 이제 가장교회와 타파교회에서 저희가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이제 찬양을 불렀는데요. 그러면서 다 함께 이제 손을 잡고 이제 찬양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특히나 이제 우리가 어느 교회를 가든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디 교회를 가든 도착해서 이제 언어는 잘 통하지 않지만 이제 두 손을 모으고 이제 무릎을 꿇고 이제 한 성령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가 하나라는 게 더 깊이 느껴지고 감동을 느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다라는 게 이번 성경 여행에서 깊이 깨달을 수 있었던 점인데,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정말 사랑해야 된다라고 느꼈고, 하나님께서 제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을 정말 많이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정말 힘써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 전파에 앞으로 더욱 힘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음식을 나누면서 이제 교제를 또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또 한 가족임을 느꼈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이제 말레이시아 성도님들께서도 이제 정성껏 대접해 주셨는데 저희도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하면서 이제 교제했습니다. 뭐 짜파게티, 떡볶이, 라면 등을 준비했는데요.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음식을 이제 나눠 먹고 대화를 하면서 이제 한 가족을 느꼈습니다. 한 가지 감사한 점은 제가 사실 외국어를 잘 하지 못합니다. 중국어는 정말 아예 할 줄 모르고 영어도 정말 굉장히 서툽니다. 그런데 이제 선교 여행 막바지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성도님들께서 이제 무슨 말씀을 해주시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이해한 것도 아니었고 이제 번역기와 주위에 있는 다른 외국어를 잘하시는 능통한 성도님들의 도움을 받긴 했지만 정말로 외국어가 조금씩 들렸고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더욱 깊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화를 위해서도 저도 열심히 언어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느꼈고, 또 마음속으로 제가 제발 성도님들과 교제하고 싶다고 기도를 마음속으로 많이 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저의 저의 입과 귀를 열어주셔서 성도님들과 교제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교제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하나됨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랑과 관련해서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이제 성도님들께서 너무 사랑이 많으신 나머지 이제 음식을 정말 많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한 성도님께서 와서 음식을 권하셨는데 바로 두리안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말레이시아에 가서 두리안을 처음 먹어봤는데, 저는 두리안을 먹을 수는 있었지만 사실 그렇게 제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좀 힘들었습니다. 근데 많이 먹으러 하면 다 못 먹을 것 같았는데 성도님께서 정말 강권하시더라고요. 이 두리안들, 영어로 이제 두리안들 맛지 전부 다 다니 정말 다 먹어봐야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두리안이 한 아홉 개 트레이에 나눠서 담겨져 있었는데, 제 기억에 아임뿔 하더라도 대체 오케이 하면서 9조각을 담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님의 사랑을 가득 느끼면서 이제 두리안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강한 사랑을 느끼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그 은혜를 감사히 다 받아서 이제 먹을 수 있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캄풍 토호르 오랑아슬리 마을에서 느꼈던 점을 나눌 텐데요. 이제 원래 캄풍 토호르 오랑아슬리 마을은 이제 그곳에서 홀을 이제 빌려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전도 집회를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말레이시아에서는 촌장의 힘이 이제 강해서 이제 촌장이 무슬림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촌장이 이제 참예수 교회가 와서 이제 전도 집회하는 것을 이제 반대하였고, 그래서 저희는 캄풍 토호르 오랑아슬리 마을에 들어가지 못할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기존의 계획대로 넓은 공간에서 비록 전도 집회를 하진 못했지만 캄풍 토호르 오랑아슬리 마을의 구도자 가정에서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께서 촌장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제 허락이 되었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과 이제 능력은 이제 절대적이라는 것을 제가 이때 느꼈는데요.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살리시겠다고 마음 먹으시면 정말 그 어떠한 것도 방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사랑을 느끼면서 제가 정말 선교의 모든 과정에서 기도를 더 충실히 했어야 되는구나 반성하게 되었고,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정말 기도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는다면 사람이 제 아무리 복음을 전하려 해도 전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다면 제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 하여도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을 이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위해, 선교를 위해 정말 열심히 기도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바라옵기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그리고 이 간증을 듣는 모든 분들께서 복음을 위해 정말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번 기도회 때 들은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은혜를 전하러 가서 은혜를 받고 돌아온다 라는 말입니다. 정말 이번 선교여행이 저에게 이런 선교여행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복음, 사랑을 전하러 갔는데 제가 정말 더 큰 은혜와 기쁨, 사랑을 느꼈습니다. 선교를 준비하면서 복음을 더 깨닫게 되었고, 사실 그리고 또 부끄럽게도 이번 선교를 위해 크게 힘쓰지 못했고 준비를 많이 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그리고 내가 저들을 정말 사랑한다. 그러니 복음을 전해야 된다. 내가 사랑하는 저들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된다. 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 있는 모든 분들께서 그리고 지금 이 간증을 듣는 모든 분들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줄 압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받은 사랑을 전해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저도 제가 받은 사랑을 생각하며 앞으로도 열심히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한다고 했는데 말이 계속 길어지죠? 사실 받은 사랑과 은혜가 너무 커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진심으로 이 사랑과 은혜를 꼭 경험했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말이 계속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사랑과 은혜가 크다라는 말로 부족해서 너무너무 크고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또 허락만 된다면 또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꿈을 생각하시면서 이 선교 사역을 위해 온 몸과 마음을 다하시기를 마음 깊이 소망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이상으로 선교 사역 간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10분씩 하기로 했는데 시간이 아주 최대한 진짜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증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모든 일정을 무사하게 마치고 돌아올 수 있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말은 정말 많지만 시간 관계상 제가 선교에 참여하게 된 동기와 현지에서 기억에 남았던 사역지 3곳 그리고 선교를 다녀온 후 느낀 점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제가 선교에 참여하게 된 이유는 이제 저희가 매년 1월쯤에 사천구 정기총회를 합니다. 그때 처음으로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국 TJC가 이제 선교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극적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저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사청부를 중심으로 공식적인 선교를 처음 진행하려고 한다고 이제 처음 듣게 되었는데요. 근데 그때만 해도 저는 선교에 갈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국어도 잘 못하는데 내가 말레이시아까지 가서 영어를 한다고? 그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한국에서 전도도 잘 못하는데 내가 말레이시아에서 선교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보다 언어의 은사가 많으시고 그 다음에 나보다 믿음이 더 굳건하신 분이 가시겠거니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는 정말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 3월에 퇴사하기로 결정하게 되었고, 근데 마침 그 시기에 선교 참가자를 모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이 없었지만 주변 성도님들께서 수영이가 딱이겠네, 수영이 8월에 선교하면 딱이겠다, 이제 시잖아, 뭐 퇴직금도 있겠거니, 약간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랬지만 제가 열심히 기도해 볼게요 라고는 했지만 그래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주에 안식일에 들었던 말씀이 제 마음을 바꾸게 했는데요. 무슨 말씀이었냐면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다는 내용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왠지 모르게 제 마음을 계속 불편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내가 너무 사람의 생각으로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인데 내 능력이 그렇게 필요할까? 중요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자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선교에 지원하게 되었는데요. 근데 막상 선교를 준비하다 보니 준비할 게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괜히 간다고 했나? 약간 이런 후회도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씩 준비했고 그렇게 말레이시아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3곳을 정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일차에 갔던 첫 방문지였는데요. 그 탑박교회에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외관이 되게 허름하고 그 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느낀 점은 그런 상황에서도 신앙을 지키는 성도님들을 보며 저를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음식도 해주시고요.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러고 네, 저희가 이 찬양 나눔을 통해 제가 이제 이 아이들이 하는 말은 전혀 알아듣지 못했지만 이 아이들이 진심으로 찬양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눈물이 약간 고였습니다. 네, 여기 교회를 통해 느낀 점은 제 상황에 불만을 가졌던 저를 돌아보면서 많은 반성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떠한 상황도 걸림돌이가 될 수 없겠다. 내가 어떤 상황을 인해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은 나의 욕심에 대한 핑계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제 신앙에 대한 그런 자세에 대해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3일차에 갔던 페락 하부 지역 원주민 자매님의 집에 신방을 갔는데요.
그 앞에서 많이 말씀해 주셨듯이 여기는 굉장히 이제 막 롤러코스터 타듯 막 차를 막 이렇게 타고 들어가는 곳입니다. 한두 시간 정도 타고 들어갔는데요. 여기까지 가기에 그 내비도 안 되고 지도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 번 길을 잘못 들고는 했는데 아무튼 무사하게 도착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다음에 찬양을 나눴습니다. 제가 여기서 찬양을 이제 기대라는 찬양을 불렀는데요. 여기 가사 중에 주 안에 우리나 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로 시작하고 주님을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을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이 찬양을 하면서 제가 눈물이 너무 나가지고 제대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부족한 나를 사용하시는데 내 앞에 있는 분들을 통해 또 어떠한 일을 하시려고 그런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신 걸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알 수 없지만 정말 위대하시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마음이 벅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이 순간을 같이 함께 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네, 여기 안에 이렇게 찬양드리고 또 이렇게 정말 많은 사랑을 느꼈는데요. 이게 저희가 오신다고 또 직접 손수 만들어서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마음을 전해드리기 위해 정말 열심히 먹었습니다. 네, 두리안도 먹었습니다. 네, 이렇게 드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저희 간다고 이거 조금만 불겠습니다. 저희 간다고 이렇게 막 하트로 해주시고 정말 네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네, 마지막 장소는 이제 4일차에 간 미얀마 아동센터인데요. 여기는 미얀마 난민 아이들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이 아이들은 세례를 아직 받지 못해가지고 못한 아이들입니다. 근데 예전에 장학교에서 이 아동센터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있었던 아이들이 없어서 이제 그때 있었던 아이들은 어디에 갔는지 한번 그 같이 간 그 성도님 사역자분 중에 한 분이 이제 물어봤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다른 나라로 가면 이제 어디로 갔는지 그리고 신앙생활은 잘 하고 있는지 전혀 여부를 알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이들이 참 진리를 받아들여서 정말 굳건한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정말 귀여운 게 처음에 엄청 수줍어하다가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을 열어주었던 게 기억이 남는데요. 저희가 엄청 대단한 걸 준비한 게 아니지만 이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주고 재밌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렸습니다. 이것도 조금 진짜 조금 보겠습니다. 네, 같이 찬양도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활동도 하고 간식도 먹고 네,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느낀 점을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선교를 다녀오면서 첫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이번에 선교에서 다가 파트를 맡게 되었는데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준비할 게 정말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말레이시아의 상황이나 장소에 대한 그런 정보나 이제 참여 인원 수도 정확히 알 수도 없고 정말 이 준비하는데 굉장히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막바지에는 에라이 모르겠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지라고 하면서 거의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이제 임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았다면 이렇게 될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준비한 것들이 진짜 부족함이 없고 너무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현지 사역자들의 도움과 함께했던 동역자들이 제 부족함을 잘 채워주셨고 어려운 상황도 잘 이겨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네, 이 정도로 준비해요. 한 박스가 큰 게 더 있는데요. 아무튼 이 정도. 네, 저희 함께했던 사역자분들입니다. 네, 그러고 제가 이제 많은 일이 있었는데. 제가 입국 심사할 때도 기계가 제 얼굴을 인식하지 못해서 잘 못 들어왔습니다. 제가 혼자 뒤에서 20분 정도 서성이다가 이제 목사님 기다려주시고 해서 엄청 진땀을 흘리면 제가 또 영어를 잘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번역 들러가지고 이거 얼굴이 인식이 안 된다 막 이러고 아무튼 무사히 들어가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핸드폰을 또 저기 뒤에 있는 변기통 저기 공중화장실인데요. 저기 핸드폰을 빠뜨리게 됩니다. 근데 공중화장실 변기 특성상 이제 파이프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핸드폰이 여기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못 줍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제 핸드폰이 딱 이렇게 보이게 딱 이렇게 떨어뜨리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팔을 이 정도까지 이렇게 넣어서 네 꺼냈습니다.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모든 상황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 같아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제 삶의 방향성에 대해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이번 현지 사역자들이 정말 열심히 다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배움에 많이 배웠습니다. 저희가 하루에 차를 타고 이동하는 시간이 적으면 5시간에서 8시간 정도로 이동하는 시간이 정말 많았는데요. 그 시간 동안 현지 사역자들 분께서 열심히 힘든 내색을 한 번 안 하시고 진짜 같이 이동해 주셨습니다. 운전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굉장히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 열심히 일한다는 것이 정말 기뻤습니다. 제가 사실 3월에 일을 그만둔 이유는 이제 하고 싶은 일을 직업으로 가지고 싶어서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옳은 직업은 없지만 제가 일을 선택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선택해야 되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우선되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에 힘쓸 수 있는 직업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습니다. 이렇게 모든 상황을 허락해 주시고 부족한 저를 사용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살아가며 매 순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지는 못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생각하며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간증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날 그 나눔 시간에 수영자매가 울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간증할 때 울까봐 맨 마지막 시간에 배치했거든요. 근데 다행히 울진 않았네요. 네. 자 이제 이상으로 우리 보고 그리고 또 간증 같이 마쳤습니다.